담대하라,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드디어 다윗이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다윗이 이제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그런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고 백성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못내 마음 한켠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화려한 백향목 궁에 살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 안에, 텐트 안에 있다는 것이 몹시 다윗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나라도 안정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지자 나단 역시 다윗의 계획을 듣고 함께 마음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이 다윗에 대한 이 건축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예상을 깨뜨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오케이 하신 게 아니라 노, 거절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상고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셔요. Yes.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No.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응답될 것이다. 그래서 인내하라고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 못지않게 하나님의 거절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 있을 것이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 5절에 나옵니다. 자, 화면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역대상 17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여기 말씀 중에 내가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어요. 집에 있지 아니하고 집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집에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고정된 집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니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성막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이래로 계속해서 실로, 놋, 기브온이라는 이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언약궤를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고정된 성전이 아니고 이동식 성전입니다. 이동하는 성막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는 것이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께서 우상신과 달리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그러므로 부정적 거절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절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합력해서 어디로 인도하셔요? 선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노는 그 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너는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거절은 결국 어떤 곳으로 도달할까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절을 하셨지만 그 거절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된 거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 마음에 yes, no, wait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려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케이, 알겠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목소리.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해 줄 수 없어. 조금만 기다려라. 언젠가는 응답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예스가 좋으세요? 노가 좋으세요? 이왕이면 예스겠는데 노도 어때요? 그렇게 나쁜 것 아니에요. 오히려 예스 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좋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잠시 불편하게 하는 건 역시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절은 결국 어디까지 이끄는 거절이었어요? 더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절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은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그 말씀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14절로 이어져요.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 집은 누가 지어요? 내가 지어. 지금은 다윗이 일을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가만히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등장해야 돼요. 지금 다윗은 얼마나 백성들에게 인기가 하늘 높이 솟았는지 몰라요. 골리앗도 이겼죠. 모든 고난과 역경도 이겨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의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잖아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10km밖에 되지 않아요. 짧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몇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고생스러운 그 고통을 겪어야 했나요? 20년이에요. 20년.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게 역사하셨어요. 그 고난을 없애주지 않고 감당하게 곁에 계셔서 그와 동행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집까지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 이야기를 듣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좋은 일을 다 해버리면 결국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다윗의 능력을 높이는 역전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누가 성전을 건축합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합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17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11절 보시면 내 뒤에 내 씨,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훌륭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훌륭함이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 마련입니다. 애굽 바로 제국의 영광, 바벨론 제국의 영광,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 그리고 로마 제국의 영광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역사는 그것들의 영광이 어떻게 마르고 시들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참으로 대단한 왕이지만 그 다윗의 대단함이 다윗 왕조의 기초는 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반드시 시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통해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즉 다윗의 씨를 통해 영원한 집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조,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씨는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씨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로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전 건축을 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 건축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성전 건축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다윗 왕조가 영원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조의 영원함의 비밀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완성되는 것이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조의 영원함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영원함은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 안에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성전으로 건축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어떤 스타일로 유지 운영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백향목으로 잘 으리으리하게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이 이 정신을 담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 사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과 같은 성전이어야 돼요? 무엇을 닮은 성전이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닮은 성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우상신은요,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요, 여기 계시지만
저기에도 계십니까? 그렇죠. 이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벌벌 떨지 않아요. 좋은 일이 와도 나쁜 일이 와도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잠깐 놀랄 수는 있으나, 잠깐 흥분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우리는 성막을 닮은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성막을 닮은 성전을 건축하자. 예수님은 성막을 닮은 성전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셨다 그랬어요. 이 장막이 바로 성막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함께 하시는 이동식 성전으로 오신 것이었어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쪽 문을 통해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나오는데, 그 문을 통과하면 나오는 것이 내성소라고도 하는 성소입니다. 그 성소 안에는 12덩이의 떡을 올려놓은 떡상이 있고,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 성막은 다 캄캄하게 천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캄캄해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무엇이 있을까요? 등잔불이 있어요. 이 등잔불은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아요. 아침에도 불을 밝히고 밤에도 불을 밝혀요. 청소할 때도 4개는 꺼뜨리고 3개는 켠 상태에서 교체하면서 등잔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휴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함부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들어갑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짐승의 피를 언약궤 뚜껑 위에 있는 시은좌 속죄소의 자리에 피를 바르고 닦아요.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속죄가 되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죄의 피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거예요. 그런데 성소 안에서, 내성소 안에서 향불을 피우면 이 향불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데, 이 향불은 연기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흘러 스며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은 1년에 단 한 차례인데, 대제사장이 평상시 입는 화려한 겉옷을 다 벗고 세마포 흰 옷만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겉모습을 다 벗어야 돼요.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 그것이 성막신앙의 완성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막신앙의 클라이맥스, 완성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막신앙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반드시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원래 내 삶의 자리는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 여러분의 예배 시간의 경건과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이 일치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자의 삶이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겉옷을 다 벗고 세마포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지성소에 도착한 다음에는 다시 되짚어서 첫 출발 지점인 오물도 있고 우리 일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야 이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막의 최종 목적지는 지성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디입니까? 일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증여하지 않고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배제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질시하고 꾸짖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성막 신앙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밀려난 주변부에 있었던 수많은 찢긴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성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닮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다면 성막을 닮은 성전 신앙이란 어떤 신앙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연성 있는 신앙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온 우주의 만유의 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국한시킬 수 없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무엇이 돼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따금씩 길가에 놀고 있는 고양이를 돌로 치거나 아주 잔인하게 쇠꼬챙이로 막 찌르거나 그런 일들 하는 분들이 있죠. 난 천벌 받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만 창조하셨나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나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이 지평이 넓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인 온 우주 만물은 순수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연의 물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우리가 산속 깊은 데서 흘러나오는 물 마시면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 깨끗한 물처럼 보이는 물 속에는 미네랄과 무기염류가 섞여 있어요. 순수한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무기질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순수한 증류수를 만약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는다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바로 설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실 수 있는 물, 생명의 물은 섞여 있는 물입니까? 모든 이물질을 제거한 순수한 물입니까? 섞여 있는 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순수함만을 고집한 사회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면서 계속 전쟁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순수함이란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여야가 뒤바뀌어졌지만 여러분, 여야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한 사람이 있던가요? 그건 불가능해요. 섞여져야 돼. 여야가 섞여져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배가 이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대의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성전은 섞이고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은, 즉 하나님의 성전은 섞이고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2번씩 강조할 때는요, 방송실하고 합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방송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랑 시선이 안 맞은 곳에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엄청난 이거 인내와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몰랐을 때는요, 헷갈렸을 때는 왜 저렇게 못하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절에 가보니까 제가 안 보여요. 설교자의 설교를 돕는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막신앙은 포용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용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너그럽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그 원래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포용이래요. 이게 프랑스 말로 톨레랑스라 그래요. 관용이라고도 하지요. 내가 저 사람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바꿀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러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 톨레랑스래요. 쉽게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찔러 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래요.
그 사람의 생각을, 나와 다른 그 차이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용인해 주는 게 관용이래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감당하게 되면, 이런 융통성 있는 신앙을 우리가 살게 되면 결국 누가 변화될까요? 내가 변화돼요.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나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차이점을 그대로 두면서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같이 살아낼 수 아는 삶, 그 신앙이 성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성막신앙이 된다는 것이에요.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차이가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은 가장 유연하면서도 가장 그 사람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흩어지라. 유연성 있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나그네 삶을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형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땅에 흩어지라, 한 곳에 정주하지 말고 흩어지라고 하셨어요. 똘레랑스가 없으면 버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8세기 돌골족의 부흥을 이끈 명장 돈 육후크라는 장수의 묘미명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사람. 여러분, 이 시대, 앞으로 도래할 시대는 계속 변하는 시대예요. 옛날 것, 나의 생각을 고집하면 나만 고통스러워요. 이제는 우리가 성을 쌓을 게 아니라 다리를 놔야 돼요. 끊임없이 이동해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분의 인물을 꼽으러 간다면 세종대왕과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 광화문 가면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종대왕이 통치할 때 세종대왕과 함께 이 나라의 국사를 책임졌던 수많은 신하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조사해 봤더니요, 하나같이 그 어떤 대신도 꼬투리를 잡으면 잡히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대요. 다 문제가 많고 흠이 많은 사람들을 대신으로 기용해서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게끔 했던 왕이 세종대왕이랍니다. 황희정승 아시죠? 황희정승은 서울 출신이었어요. 세종대왕 당시 최고의 과학자로 이름을 떨친 사람 기억나십니까? 장영실. 그는 귀화한 중국인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북방 개척에 공을 세우고 정승까지 오른 최윤덕은 어린 시절 그릇을 만드는 천민의 손에서 자라 학문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통치할 때 한 자리씩 했어요. 세종대왕이 왜 조선 왕국의 부흥을 이끌었습니까? 그는 유연했어요. 그는 믹스할 줄 알았어요. 순수하고 깨끗한 흠이 없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라의 대의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았어요. 그 사람이 서울 출신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아니면 혼혈이든 관계없어요. 그 역할에 감당할 만한 최고의 역할일 자라고 한다면 신하들이 반대해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세종대왕은 오늘 설교의 내용에 빗대서 말하면 성막형 인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종대왕은 어떤 인간 유형이에요? 성막형 인간이에요.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지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만약에 세종대왕이 통치한다면 어떤 스타일일까?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고 사람을 너무 따지면 따르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수지 청즉 무어 인지 찬즉 무도. 한자는 안 올려주시나요?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너무 깨끗하면, 섞여지지 않고 너무 순수하면 안 돼요. 모든 사건 하나를 너무 따지고 들면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세종대왕은 약간 물에 유기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세 가지로 오늘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절은 더 좋은 응답으로 왔죠. 더 좋은 것을 응답하셨어요. 내가 내 집을 내가 직접 건축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닮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연한 인간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너무 깨끗하면 안 돼요. 섞여져야 돼요. 모든 시대는 계속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과거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막아내면 안 돼요. 성을 쌓지 마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동하시는 우리 충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막형 인간이 되어 융통성이 있고 포용성이 있고 똘레랑스를 실천하는 그러한 성막형 신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